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빛으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람이 잘 왔어요. 우리 민우도 잘 왔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민우가 와서 감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시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 성경으로 3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 사실 많은 지도와 희생과 사랑이 그 부모와 이웃 어른들에게 필요하겠죠. 여기 계신 지금 악기를 다뤘던 귀한 청년들에게도 더 어린 시절들이 있겠죠. 또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사실은 유년 시절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지 궁금하고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어린 아이들을 낳고 길러볼 때에 참 부모의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유년층 거의 이쁠 때 좀 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것 혹시 부모님들 있으시지 않아요? 사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희 집 어린 아이들 예전에 왜 얼굴이 녹색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 은찬이는 좀 많이 징그러워진 것 같아요. 좀 많이 퉁퉁해졌고 저기 아이가 큰 아이가 유치원 간다고 동생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마중 나와주는 장면이었던 기억이 나요. 저렇게 딱 얼마나 이뻤는지. 저 아이들이 이제는 막 커가지고 아빠가 무슨 유머라도 던지면 아빠 너무 아재 개그야 뭐 부끄러워 막 이런 말 요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뀐 것을 봐요. 한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들을 통해서 또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들이 되어가죠. 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적혀 있어요. 참 저는 그래서 그 누가라는 제자를 참 귀히 여기게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어린 예수님의 시절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 누가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 누가가 2장 한 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년 시절의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리아를 만났지 않았을까, 요셉을 만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인터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시작되는 부분 중에서 어린 아이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3일을 찾다가 간신히 찾았더니 다시 성전에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누가는 40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40절을 제가 한번 우리 화면에도 보여봐 드리면서 읽을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저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기서 저는 중요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10대 자녀들께서 그 은혜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른들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청소년 예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은혜는 있는데, 자, 그 똑같은 말씀이 52절에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보여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를 원어로 연구해 보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 갔습니다라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40절과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은혜가 풍성해져 갔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3대 요건을 제가 정리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성장하는가.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가, 지혜가 자라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깨달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갖고 계신지요? 아무리 멋진 키와 얼굴과 외모를 가지고 큰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 은혜와 그리고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선 어른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급하게 자녀들을 빨리빨리 멋지게 가리고 가려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는 않았나 싶어요. 목사도요, 병이 성도들 앞에서 아이가 좀 바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뱀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냥 다리 오므리지 못해 이러고 있고, 그냥 찬송 똑바로 부르지 못해 막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나 이게 나도 참 겉으로만의 자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굉장히 우리는 임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인생으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잠깐 밖을 나간 사이에 큰아이가 어릴 때 너무 빡빡 울어가지고 답이 없어서 제젖을 한번 물려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나름 살이 찌고 가슴도 발달한 것 같아가지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려봤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병에 그걸 빼가지고 그 고무마개를 입에 넣었더니 조용해지는 거죠. 상당히 불쾌했어요. 내 젖꼭지가 그것만도 못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사실 수시로 자꾸 끼우다 보니까 애 입에 염증이 생기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순간 싹 스치는 거죠. 공갈 젖꼭지가 즉시에는 효과가 있으나 아이의 전반적으로는 남기는 것이 염증을 남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른들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사실은 여러 스펙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키가 커야지, 외모가 준수해야지, 뭐 어떤 좋은 것들을 갖춰야지. 그러나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남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고등부 섬길 때 정말 가관인 것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애가 방학 끝나고 왔는데 여자애가 다른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방학에 엄마가 저를 바꿔줬어요. 이제 분명히 그 악의 고리가 끊겨졌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로부터 내려온 그 악의 고리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지만 너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걸 돈 주고서 얼굴에 그 악의 고리를 끊어주고 있는 엄마나 아이나 난 사실은 근본은 아닌 것 같은.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화려해졌는데 수수했을 그때의 얼굴이 난 좀 그립다. 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만큼 사실은 진짜 귀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서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귀한 것입니다. 지혜와 은혜. 그리고 그 지혜와 은혜를 잘 정리해 보니까 지혜와 은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과 겸손. 따라합시다. 사랑과 겸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지혜롭고 싶어요. 이요한 목사 정말 지혜롭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로 평가할 거예요.
저분 설교 잘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많아서 문제인 것까봐 저는 참 가슴 아픈 목사의 한 명이 돼요. 여러분이 이완 목사에게 저분 참 지혜로운 목사라고 말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목사에게서 사랑과 겸손이 있느냐예요. 맞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어른, 진짜 사랑 많은 어른이 지혜롭고 은혜를 아는 어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좋은 교계의 목사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저는 한경진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참 옥하는 목사님 존경해요. 좀 살아계시지만 건강하시지만 또 은퇴하신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겸손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들로 이제 나아가 볼게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잘 고민해 보세요. 예성이에게 실제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엄마에게 예하는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애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연애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알고서 말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치는 설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성숙한 어른의 특징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요. 예수님의 특징은 마음과 행동이 항상 일치해요. 옳은 것으로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본질은 행함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원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원했으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이 없을까? 사랑의 행동을 못할까? 사실은 사랑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사실은 행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너는 행동한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 고백이 터져 나오고요. 어떤 교회를 왔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깨달음이 있으려면 누군가로부터 사실은 그 마음에 담긴 실제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해 봐요.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지려면 사람은 원체 죄인이고 연약해서 그 마음의 실제를 표현한 어른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마음이 열려요. 이거 공감하시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피땀 어린 사랑의 헌신이 결국 사랑받는 자를 빛나게 해요. 정말 피땀 어린 사랑의 그 행함 속에서 어린 자녀가 사랑을 받고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랑의 실제의 마음과 실제를 배워가요. 한 3일 전쯤에 밤에 제가 머릿속에 싹 스쳐가서 컵받침과 우리 집에서 제일 하여튼 이쁘다는 뒷면 보니까 한국 도자기라고 적혀 있더만요. 그 밑에 그 컵받침하고 컵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놨고 투박한 또 큰 머그컵 한 잔 이렇게 놓고 비교를 제가 이렇게 해봤다니까요. 그러다가 잠들어가지고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내가 왜 이 컵이 나와 있는가 했을 거예요. 보니까요. 컵받침이 있는 그 컵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머그컵은 그냥 머그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컵받침의 이 컵이 이 컵보다 더 귀해 보이는가를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요. 컵받침이 있는 그 컵의 그 밑단의 모습하고 컵받침의 안쪽 굴곡이 똑같이 딱 맞고 컵받침이 컵을 싹 받치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컵을 우아하게 만드는 것은 컵받침이라는 걸 깨달아요. 무슨 예를 들렸는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모든 어른들과 부모들의 역할들은 컵받침의 역할이에요. 물이 줄줄 새기도 하고 수저를 놔야 되기도 하고 열악한 것도 많지만 그것을 다 받쳐주고 있어서 사실은 컵 하나가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실제 헌신이 아닌가 묵상을 하게 돼봐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이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계셔. 한 장만 앞으로 가보셔요.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갖추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정말 그 진실된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 정말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실제 행동을 하죠.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절을 한번 펴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그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진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원해요. 저 뒤에서 영상을 만지는 형제들 또 어떤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의 능력은 거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사랑 옆에는 겸손이 붙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겨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제 실제 행동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실제 열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선물해 주시고자 사랑을 베푸는 실제 헌신을 부모가 많이 한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실 그런 부모님들이시고 그런 사랑을 받는 청년들이 되시죠. 자녀는 부모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존댓말을 합니다. 혹시 존댓말하는 부모 자녀들 계십니까? 혹 존댓말 하십니까? 반 정도 한다고.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아예 할 거면 가지고 막 가려면 막까지는 마시지만 잘 보십시오. 모든 부모님들은 존댓말 하기를 원하는. 그렇죠. 사실 존댓말 하기가 참 자녀에게 존댓말 들으면 영 불쾌하다는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만 강제로 들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은혜를 받은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부모에게 잘해요. 사실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아이들에게 제가 지도를 할 때 부모님들을 불러놓고서 일부러 잔소리를 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희들 집에 가면 오늘 잔소리를 할 거라고 가르쳤었어요. 방을 더럽게 하고 나와서 애들은 수련회에 옵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에게 수련회 왔을 때 방 조사를 해본다고. 그럼 방이 깨끗한 애는 거의 없어요. 다 막 귀신이 나올 듯 하고서 수련회를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수련회를 마치면 이 전화를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수련회 갔다 온 놈이 방이 이게 뭐야? 딱 이렇게 말을 해보라 그러시면 아이들에게 셋째 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은혜 받았니? 아무리 부모가 센 말로 잔소리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로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방언 터지는 거 필요 없어. 막 오라라라라라라 방언 터져가지고 막 공룡 방언하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 잔소리 듣고서 왜 난리야 이러고서 확 쏴붙이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라. 그럼 어떻게 잘할까 애들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어머니. 깜짝 놀라신다. 너의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방을 이렇게 더럽게 했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믿으시는 귀한 방으로 바꿀 테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백의 엄마들은 눈물 난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떤 한둘이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요. 엄마가 10만 원 감사원금을 들고 왔다니까요. 너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좋았다고. 사실은 정말 은혜 받으면 사실 아이들은 말이 바뀌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말이 바뀐다라는 것을 봐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지도하느냐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책을 쓰시면서 이런 정리들을 내려주셨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만물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만한 기쁨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보이시려고 최고의 기쁜 행동을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일이었어요. 부모가 참 그렇다라는 것이고 참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동하는 자녀의 삶을 보이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이 최고로 희열 느끼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사탕 빠지는 일이 아니고 자기 옷 사입 보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 주님의 기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삶을 갖춘 백성이 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겸손을 담고서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화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주님을 정말 찾을 때 기뻐해요. 주님이 이요한 목사가 주님 찾을 수 있는 기도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아들을 때려잡으셨다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형국 중에 그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일주일간 조심했다가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거꾸로 되는 일을 우리 이제 회복을 경험하지 않아요? 일주일 월화수목금 또 막 살다가 얻고 아차 주일이네 했던 주일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 예배 폐쇄될까 봐 그렇게 조심하고 집안에 폐쇄되어 있다가 나와서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을 잡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꾸로 되는 사랑 고백이죠. 참 어렵고도 심오한 진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이 일을 확산시킨 그 이단 종교가 신천지라죠. 신천지가 지금 몇 명쯤 된다 그래요. 언론으로 보니까 거의 확실한 통계는 한 24, 5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서 저런 이단 석탄 마귀가 있나 쟤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믿고 확 다 지옥으로 확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닌 걸 전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확 드러내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피해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25만 명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거 다 아셔요? 니누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가기 싫다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가두셨다가 살리셔가지고라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회개하고 3일 4일 만에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서 회개했대요. 그들이 몇 명인 줄 아시죠? 그들 12만 명밖에 안 돼요. 내가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인데 그 땅을 버리겠느냐? 하물며 우리나라에 한 이단에 빠진 사람만 25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진짜 애통해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의 열정도 회복되는 이 귀한 3월 4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가 진짜 기경된다고 저는 여겨지는 거죠. 아 진짜 그 마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히 예배가요.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해요. 가만 보시면 모든 세상의 언론들이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 점이 있어요. 그분이 분명히 백화점도 갔고 화장실도 갔고 교회도 왔는데 꼭 교회에 왔다 해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어떤 경향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봐요. 걸리지 않기를 축원하고 또 청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정말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얻고 회복하는 정말 코로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소망하죠. 그러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진리를 맛보게 돼요. 첫 번째 읽어드리고 같이 읽죠. 교만은 최고의 내리사랑으로 깨어져 겸손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교만은 최고의 내리사랑으로 깨어져 겸손이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교만이 깨어져서 내가 겸손을 깨닫는 마음이 돼요. 두 번째 지혜예요. 무자비함은 최선의 겸손으로 깨어져서 사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자비함은 최선의 겸손으로 깨어져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실 교만과 무자비함, 사랑 없으면 죄의 시작이고 죄의 완성 아니에요? 사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의 시작이며 죄의 완성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된 특징이에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또한 그 사랑과 겸손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요. 예수님으로 부어진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성령이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너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냐? 우리가 두렵죠. 한 가지를 더 물으셔요. 너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너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아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은 겸손의 정의를 알려주셔요. 다시 한번 보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뭘요? 요거는 예의지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뭘요? 요거는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은 여러분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까지로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랑의 정의를 보이셔요.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아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사랑받은 자녀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겸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 빌립보서 2, 3절, 3, 4절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실제 그 마음을 얻게 하시고자 모든 부모는 실제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실제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 사랑하게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실제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이제 보이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9절을 먼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권세 원래 예수님 권세예요. 맞죠? 사실은 강제로도 꿇리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다 그 무릎 뒤쪽을 다 치셔가지고 팍팍팍 꿇혀놓고선 경배해라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신 거로, 겸손의 주님이신 거로 11절은 강제하지 못하셔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11절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강제로 하시길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알람시계로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셨어요. 주일 아침 9시 반만 되면 갑자기 기계처럼 입을 벌리면서 예수님 찬양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입이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정말 그런 민우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런 예성이, 예준이, 예건이, 예번이, 예담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빈이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를 원하셔요. 그래서 뭔 짓을 하셨느냐가 5절부터 적혀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가 하신 일을 봅시다. 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곤충을 보호한다 해서 내가 곤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고자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오해와 모함 속에서 죄인의 괴수로서 점쳐지셔서 사형수가 되셨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요셉이 예표해 줬죠. 부유한 집의 아들로 컸다가 그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거기서 이 강간 미수범이 돼서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그 누명과 억울한 일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하셨어요. 정말 주의 사랑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교만하고 무자비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고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 속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주라 시인하는 찬송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가요, 자존심의 꽃이 저도 한창 더 떨어져야겠죠. 진짜 학생 사역들 하면서 그 인격을 하나님 다듬어 가신 걸 많이 배웠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뇌병변 장애였어요. 퉁퉁한 아이였고 어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혀서 뇌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랐고 이쪽을 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 목사로서 이제 선대하는 마음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마음이 좀씩 이렇게 뭉클뭉클 열리기 시작하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전화를 60통씩 하는 아이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건 뭐 스토커가 있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2시에 전화를 해서 딱 받았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테스트해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나도 가정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 그래요? 옆에 사모님이 있으십니까? 바꿔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또 아내에게 또 바꿔줬더니 우리 아내 내가 가리면서 혼내 내가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랬구나 또 1시간씩 통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전화 뺏으면서 하여튼 그 아이를 보면서 인격의 많은 변화를 제가 오히려 배우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교구에 갔더니 똑같은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목사시네요. 끊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50대인데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대하면서 한 가지 언어를 듣는 거예요. 요한아, 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이 너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 너 주님 앞에 이보다 더 이상한 아들이었어. 철저한 죄인이었어. 여러분 그 언어를 지금 들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참 예쁘신 분이에요. 167cm, 6cm 크신 분이셨어요. 52년생의 그 나이 극히 흔치 않습니다. 그 당시 아주 예쁘셨던 분이라 그러시죠. 아버지를 만나서 사모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안 쓰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돈을 들고서 머리 미용실 가시는 걸 못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서 매번 아버지가 잘라주셨어요. 그런데 꼭 아버지는 이쪽이랑 이쪽이 길이가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맞춘다고 또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맞춘다고 여기를 자르다가 꼭 몽실 언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 이렇게 마르시고 사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꼼꼼히 모으셔가지고 아버지 교회는 그렇게 사례를 많이 주시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서는 그렇게 모아놨다가 큰 귀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외국 갔다 오시더니 선교사님 귀한 목사님이 계신 걸 봤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수천만 원을 막 헌금하시는 것을 봤어요. 애쓰시는 분으로 사셨어요. 정말 이상하게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시듯이 어머니는 자기 옷을 안 사셔요. 또 제가 어머니 좀 옷 좀 사입으세요 30만 원 좀 드리면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다시금 합치셔가지고 50만 원 저에게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요 하루는 등산복 지금도 기억해요.
32짜리를 샀다가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32 등산복이 잘 잠기지 않는 거예요. 등산을 못 하겠을 만큼 벅차오르는 그 가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 뭐니? 이거 나 입어도 되니? 그래서 입으세요. 어머니 근데 32인데 이거 클 텐데. 그랬더니 야, 줄이면 된다고 고무줄 양쪽에 다시더니 그거를 지금까지 10년 내내 입고 계셔요. 자기 옷 안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개척한다면서 제가 설이 없는 목사를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다고 교회에서 주는 큰 돈을 제가 안 받을게 어머니께 말했더니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잘했다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껴 두셨던 돈 필요할 때가 있을 줄 알고 저에게 주시면서 푸른숲 동산교회 이름으로 헌금해라고 내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봐요. 왜? 어머니는 자기를 꾸미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식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왜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러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러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골로새 1장 20절은 희한한 고백이 적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봐보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본인이 십자가 못 박혀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기뻐하셨대요.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사랑보다 더 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의 우리 수능에 늘 등장했던 시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참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잘 묵상한 윤동주의 고백이기도 해요. 읽어봐 드릴게요. 학생들이요 잘 보시죠.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햇빛을 쫓아가 보니까 높은 교회당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던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렇게 높으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주님은 걸으셨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자기는 종소리도 불려오지 않은 그 교회 앞에서 그냥 휘파람이나 불고 서 있었었는데 그때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특한 표현이죠. 십자가의 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그분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고자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를 적어놨어요. 에게 그 다음에 사실 원래는 다음 행으로 가야 돼요. 처럼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다음 행에 처럼 자기도 그러하겠다. 마음에 이제 그 감사가 와서 행함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 나라와 후대들을 위해서 또한 흘려 보내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를 많이 눈물 짓게 했던 그 여유만만 아침에 나와서 그 강의했던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가 있어요. 한 3분짜리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시죠. 어떠셔요? 네, 반주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 마지막 말이 참 뭉클한 거예요. 이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있기까지 저의 부모님이 계셔서 이 철없는 자가 여기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에 이렇게 혈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한 가지를 고백하며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2절 고백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 더 뜨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죠. 날 사랑하신 여러분이 철이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교만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자비할 때에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4절 찬양 한 번 더 해볼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겸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천국 가게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하시죠.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우리 목소리만으로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먼저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셔요? 그것은 뭐로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 고백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믿어요. 예, 알죠. 아유,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사랑 없는 자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실제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실제로 성육신을 하셨고 실제로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죄인의 누명을 쓰시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다고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이 더러운 자, 이 사랑 없는 자, 하나님, 이 음란한 자, 이 교만한 자, 이 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잡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과 사랑을 얻고 누리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겸손을 누리며 평안을 얻는 심령들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사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셔요? 아까 김창옥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부모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형제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해주시고, 우리 이단에 빠진 정말 불쌍한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헌신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 기쁨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은혜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작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이 또한 시작될 텐데 오늘의 말씀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를 열렬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달라고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선배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사랑하며 나의 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손자 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몰라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이단에 빠진 백성들마저도 사랑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니느웨 12만 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25만의 이단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며 후대들이 회복되며 권속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며 수많은 문화예술의 언론인들이 회복되며 정계의 일꾼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고 섬기는 저희들 사랑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진짜 예수님 사랑이 절절히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귀한 10대 자녀들이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증거되었는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지혜와 은혜를 받고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피우면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다시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실제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모든 안타까운 상황과 회복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